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갖는 공통적인 바램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램과 소망을 그저 꿈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망과 바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유를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살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하고 더 애쓰며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꿈은 좀처럼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노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정말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정말로 잘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되게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정말로 못 사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못 살게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야구 경기 좀 보십니까? 야구를 보다 보면 힘이 센 타자라고 해서 맨날 홈런을 펑펑 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공을 멀리 다 보낸다고 홈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맞아야 홈런이 되는 거죠. 방향에서 벗어난 타구들을 파울이라고 하는데, 파울은 야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에서 경기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유효하지 않게 들어간 기술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인생의 바른 방향 감각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멀리 아무리 높게 공을 날려보낸다고 해도 전부가 다 파울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힘쓰고 수고할지라도 모두가 다 헛것이라는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만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의 발걸음이 악한 길로 향하지 않는 올바른 방향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욕심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을 어떻게든지 이루려 죄를 짓고 살면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래서 부요함을 쌓고 세상에서 출세를 한다고 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늘 불안과 공포,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잘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죄와 씨름해야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잘 살려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잊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만이란 마음의 흡족함이 없다라는 것. 항상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기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만과 원망이 없는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불만과 원망이 없으면 늘 만족해하고 행복하지 않게 살아.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감사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광활한 신대륙 대아메리카에 닿은 것은 그들이 출발한 지 약 66일 만인 1620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항해 기술이 발달한 오늘 같으면 배를 타고도 하루 만에 올 거리이지만 당시로서는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는 모험이었죠. 다행히 파도와 폭풍에 시달리면서도 무사히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을 했고, 도착한 그들은 언덕 위에 무덤불을 피워놓고서 몸을 녹이며 새로운 땅에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찬송을 불렀고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을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읽어가는 그들의 목은 이미 메어 있어 그들의 가슴은 벅찬 환희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이 구절에 와서는 그들 모두가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에 겨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간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강한 신앙과 개척 정신에 불타는 이들이었지만 11월, 12월, 그리고 이듬해 2월 불과 이렇게 석 달 동안에 수십 명이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영국에서 출발했던 102명의 인원은 어느새 55명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수스르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삶의 터전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짓고 학교와 집을 세웠습니다. 봄이 되자 거친 들판과 숲을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온 채소와 밀의 씨앗을 뿌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감자와 옥수수를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뿌린 씨앗에서 싹이 터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도 잠시, 가뭄으로 인해서 그 싹들이 타들어가는 것을 비통한 마음으로 지켜봐야만 했죠.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땅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대륙에 건너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쯤 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말라 죽어가는 곡식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제일 먼저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이죠. 그들의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많이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풀렸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욕망을 기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노래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는 매우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사실 행복이나 평안, 형통 같은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요. 시편 116편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가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3절로 4절의 말씀.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표현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시편 저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내 목을 조여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에게 소망을 갖도록 했죠. 이 사망의 줄이 언젠가는 풀릴 것이고 자신의 고통 또한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걸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더니 언제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약속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꼭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구약성서 사무엘 상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부분을 읽다가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오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엄포를 놓았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 우리에게 알게 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고 더 강한 칼과 창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칼과 창이란 세상에서 나를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돈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진 권력과 지위일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좋은 학벌이나 직업일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건강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승리, 우리가 지닌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의 의지에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가진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여 그 믿음을 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십니다. 오늘의 우리는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문제, 어려움이 우리를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라는 말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 나를 겁주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의 산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한테는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피곤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살림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고, 세상 사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저한테 무엇을 가지고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고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만 사실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은 말만 따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언제 감사하시겠습니까? 내 살림 형편이 더 이상 채워질 수 없을 정도까지 빵빵하게 채워지고 내 자녀들이 잘 나가는 직업을 갖고 재벌만큼 부자가 되고 내 나이가 여든이 넘고 아흔이 되어 20살 청년처럼 몸이 쌩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도 걸림없이 사는 그런 때가 되면은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모시며 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할 때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를 해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올해 여러분 형편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마다 열매가 가득 달린 감람나무의 소출 대박 나셨습니다. 우리 양이 그득하고 외양간에 소가 많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하고 그것이 좀 부족하면 감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사실은 무화과는 소나 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보고 내 이득을 계산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감사법. 믿음의 감사법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며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환경과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세워보기 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추수감사주일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